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동안 평안하셨는지요? 저도 이번 한 주간 성도님들의 염려와 또 기도로 잘 보냈습니다. 이번 주에 성도님들 몇 분이 교회에 찾아오셨는데 그 성도님들과 같이 참하시고 또 교제하니까 참 좋더라고요. 이랬던 시절이 별가 몇 주 안 되는데 참 그립기도 합니다. 이제 이렇게 영상으로 설교하는 것이 좀 숙달이 돼야 될 텐데 아직은 좀 어색하고 그렇습니다. 여러분들은 괜찮으시죠? 설교를 시작할까요? 여러분들 살면서 가장 놀라웠던 경험이 있으시죠? 저도 좀 생각을 해봤는데 제 인생 가운데 아주 놀라운 경험들 한 세네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그 중에 두 가지가 특히 떠오르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바로 우리 교회가 이곳 신원동에 세워진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렇게 세워진 걸 보면 정말 놀라워요. 어떻게 이곳에 사랑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울 수 있었을까? 그저 놀라울 뿐입니다. 우리의 지혜로, 우리의 생각으로 도저히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이 이루어진 것이죠. 또 한 가지 있는데요. 제 개인적인 놀라운 사건이 있습니다. 제가 2016년에 설교학 박사 논문이 패스가 됐습니다. 근데 이게 놀라운 건 아니고요. 그 다음에 2017년 한국복음주의 실천신학회에서 우수 논문상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별로 안 놀라시는데요. 이거 정말 놀라운 일입니다. 왜냐면요. 제가 고등학교나 대학 때 정말 공부를 안 했거든요. 안 한 것도 있고 못한 것도 있고 그랬는데 좀 관심이 있어서 공부하다 보니 그런 상을 받게 됐습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이 상, 초등학교 6학년 때 과학경진대회에서 상을 받고 처음 받는 상이었습니다. 그러니 정말 놀라운 일이지요. 그런데 이것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되었습니다. 그가 걷고 뛰며 찬양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끝나지 않아요. 그 나은 사람이 베드로를 붙잡습니다. 11절에 붙잡다라는 이 표현은 단순히 팔을 붙잡는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는 추종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섬기고 따르겠다라는 의미죠.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게 육체적인 치유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이 치유를 통해서 새로운 삶을 살게 된 것입니다. 구걸에서 먹고 사는 인생, 그저 남이 던져주는 동전 한 입으로 소망 없이 살았던 그런 인생이 이제는 제자를 따르고 싶은, 더 나아가 제자를 부르신 예수님을 따르고 싶은 그런 인생으로 바뀐 것입니다. 얼마나 놀라운 일이죠. 이 사람의 나이가 한 40 정도 됐었는데 그곳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이 인생이 어떤 인생인지 다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의 변화가 된 것이죠. 많은 사람이 놀랐습니다. 40년 동안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도 놀랍지만 그가 새로운 삶을 살겠다라고 제자들을 따르겠다라고 한 것도 놀랐습니다. 그래서 많은 백성들이 달려 나왔습니다. 그리고 솔로몬 행각에 모였지요. 이 솔로몬 행각은 상업과 토론으로 많이 모였던 장소입니다. 그곳에 사람들이 모여들었습니다. 도대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누가 이 일을 했는가? 어떻게 이 일이 그 사람에게 시작됐는가? 궁금했던 것이겠죠. 또 어떤 사람들은 이 사람이 회복된 것처럼 치유된 것처럼 자신도 혹시 치유되지 않을까? 라는 소망을 가지고 나왔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많은 사람들이 너무도 놀라서 베드로에게 나왔습니다. 이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이런 일을 보고 왜 놀랍게 여기느냐? 왜 우리 개인의 권능과 경건으로 한 것처럼 우리를 주목하느냐?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는 모인 사람들에게 걷지 못하는 자가 걷게 된 것을 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는 놀라운 일이에요. 평생에 한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죠. 아니 어쩌면 살아가는 동안에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하는 일일 수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일이죠.
오늘날 이 일이 벌어지면 아마 TV 특종, 놀라운 세상 이런 거에 방영이 되었을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면 모두 다 호들갑을 떨었을 거예요. 이 일을 행한 사람도 큰 인기를 누렸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러겠죠. 우와! 우리 하나님 대단하죠? 하나님 하셨어요. 놀라운 능력입니다. 라고 소리치며 사람들에게 외쳤을 것입니다. 입을 크게 벌려서 전도하고 교회를 성장시키는데 사용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뭐라고 말하냐면요. 왜 이 일로 놀랍게 여기느냐라고 반문합니다. 제가 이 본문을 묵상하고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 대답에 꽂혔어요. 이 대답이 너무 멋지고 좋았습니다. 베드로가 말한 뉘앙스가 바로 이런 건 아닐까요? 뭐 이까이 것 가지고 놀라지? 뭐 이 정도로 호들갑이지? 뭐 이 정도로 사람들이 이렇게 모이지? 라는 그런 마음이지 않았을까 싶기도 합니다. 사람들이 보기에는 진짜 놀라운 일이 벌어진 것인데 베드로는 이것으로 왜 놀라느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베드로는 왜 놀라지 않았을까? 왜 호들갑 떨지 않았을까?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으로는 이런 기적은 너무 쉽게 일으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께서 공생에 살아가시는 동안에 얼마나 많은 기적을 베푸셨어요. 죽은 사람도 3번이나 살리셨잖아요. 그 예수님의 능력을 알고 있는 베드로서는 걷지 못하는 자가 걷는 정도의 기적은 기적치게도 못 낄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이 정도 일로 왜 놀라느냐라고 했는 것 같죠. 그렇게 생각해 볼 때 그렇다면 베드로가 보기에 진짜 놀랄 만한 일이 무엇일까요? 진짜 기적 중의 기적.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상상할 수조차 없는 기적, 놀라운 일이 무엇일까요? 제가 오늘 2가지로 좀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정말 놀라운 것은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을 이렇게 표현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표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어떤 수식어를 붙일 때 그 수식어를 무의미하게 붙이지 않습니다. 전쟁을 할 때는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붙이고요. 우리가 신앙을 고백할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붙이지요. 하나님을 찬양할 때 위대하신 하나님을 붙입니다. 이는 사람에 대해서 수식어를 붙일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를 목사로 소개하고 싶다면 설교 잘하는 목사, 영적인 목사 이렇게 붙여주면 좋겠어요. 그런데 축구 잘하는 목사, 야구 좋아하는 목사 이러면 좀 이상하잖아요. 이처럼 하나님 앞에 붙는 수식어는 되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의도를 가지고 붙입니다. 그렇게 생각해 볼 때 베드로가 하나님 앞에 굳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붙인 것은 분명한 의도와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라고 붙일 때 거의 같은 상황에 붙입니다. 이 표현은 구약에 18번 정도 기록되어 있는데요. 창세기에 2번, 모세오경에 14번 나옵니다. 거의 대부분 언약과 관계에 있어요. 그 중에 한 구절을 제가 찾아서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을 기억하사. 감이 확 잡히시죠? 이 구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고통당할 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 언약, 즉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서 가나안 땅을 선물로 주시겠다고 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을 애굽에서
탈출시키겠다, 해방시키겠다 하시는 것입니다. 즉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이 강조하고 있는 것은 약속, 언약을 지키겠다, 그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나님께서 저기 하늘 보좌에서 말씀으로, 말 한마디로 지키시는 것이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실로 엄청난 고통을 지불하셨다라는 거예요.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입니다. 여러분 13절부터 15절까지 예수님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한 행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예수를 넘겨주었다. 빌라도가 예수를 놓아주려 했지만 백성들이 거부했다. 14절에 보니까 거룩하고 의로운 일을 거부했다. 14절에 생명의 주를 죽였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수를 넘겨주고 그리고 예수를 거부하고 예수를 죽였습니다. 이게 가능한 일일까요? 여러분, 그들 손에 죽은 자가 바로 예수입니다. 저는요, 지금 예수님의 십자가 고난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있을 수 없는 놀라운 일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죽으신 분이 누구냐면요,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여러분, 세상에 어떤 신이 자기가 창조한 자들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세상에 이런 종교가 있을까요? 이는 있을 수도 없고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그 당시 신에 대한 생각을 살펴봐도 그래요. 당시 신은 인간을 종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신적인 존재라고 하는 로마 황제도 인간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합니다. 이 로마 황제가 백성을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줄 수 있을까요? 아니요,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이죠. 하물며 하늘의 신이야 어떠하겠습니까? 그런데 창조주께서 모든 피조물보다 먼저 계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가 만드신 인간에게 죽임을 당한 것입니다. 어떻게 신이신 예수님께서 인간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을까요? 이 생각을 하면 우리의 지혜와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아요. 어떻게 신이 사람에게 죽임을 당할 수 있죠? 바로 이런 일이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좀 그렇다 칩시다. 더 놀라운 것은요, 비교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에게 내어주시고 그 모진 고통 당하는 것을 아버지인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십니다. 있을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제가 이 사실을 뼈저리게 느낀 일이 지난주에 있었습니다. 수아가 지난주 목요일에 계단에서 미끄러졌습니다. 첫 번째 계단에서 미끄러져서 8계단을 쿵쿵쿵쿵 하고 내려온 것이죠. 순간 수아는 전혀 움직일 수 없었고 얼굴은 하얗게 사색이 되었습니다. 입술은 핏기가 없었고 낮에 먹은 것을 다 토해내었습니다. 계단 중간에 누워 움직일 수 없게 되자 저는 119를 불렀습니다. 119 오는 시간이 어찌 그리 긴지요. 20분 정도 지났을까요? 119가 도착하고 동국대학교 응급실로 들어갔습니다. 발가락만 까딱까딱하고 감각만 있을 뿐 그때까지 수아는 오른쪽 다리를 전혀 움직이지 못했습니다. 아내가 응급실로 들어가고 저는 보호자 대기실에 앉아서 기도하고 서성이었습니다. 입이 바짝바짝
마르고 안절부절 못했습니다. 그리고 별의별 상상을 하게 되더라고요. 허리를 다쳤으면 어떡하지? 고관절이 부러졌으면 어떻게 할까? 하나님께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한 번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한 번만 도와주십시오. 한 번만 치료해 주십시오. 저에게 정말 힘든 밤이었습니다. 다행히 뼈에 문제가 없고 엉덩이 타박상으로 퇴원을 했습니다. 정말 그날 밤은 말 그대로 식겁했습니다. 이 일이 있은 후에 설교를 준비하는데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인간에게 내어주시고 십자가에 달리게 한 사건이 오버랩 되었습니다. 가능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계단에 미끄러져 누워있는 딸을 보는 저의 마음이 이렇게 찢어지고 아픈데, 이렇게 힘들었는데, 어떻게 아버지로서 자기 아들이 채찍에 맞으며 가시에 찔리고 십자가에 매달리게 할 수 있을까요? 스스로 하나님을 등진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 자기 자식을 어떻게 십자가의 모진 고통에 둘 수 있을까요? 인간의 죄로 파괴된 피조세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어떻게 자기 자식을 사지로 내보낼 수 있을까요? 이것은요, 부모의 입장에서 생각해보면 상상할 수도 없는 일입니다. 1%의 재고의 여지도 없습니다. 불가능한 일이에요. 차라리 내가 십자가에 달리면 달렸지 자식을 십자가에 달리게 할 수는 없어요. 그런데 그 상상할 수도 없는 일을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하신 것입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 창조주 대신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셨고 하나님은 그 아들을 십자가에 달리게 하신 것입니다. 바로 이게 놀라운 일이에요.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질 수 있을까요? 어떻게 그런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날 수 있을까요?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드셨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것 외에는 답이 없어요. 자기의 목숨보다 더 사랑하시는 것 외에는 달리 설명할 방법이 없어요. 사랑하는 우리 하나둘의 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요, 이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이 사랑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우리가 지금 해야 할 것은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다시 붙들고 깨닫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다시 경험하는 것입니다. 아들을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지 못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의 삶을 덮고 하나님의 사랑으로 살아갑시다. 저와 여러분들은 그런 사랑받는 존재예요. 그러니 옆에 계신 가족에 한번 쓰담쓰담 해줄까요? 쓰담쓰담. 당신은 참 사랑받는 존재야. 참 사랑받는 존재야. 혹시 안타깝지만 혼자 예배 드리시는 분 계시죠? 스스로 한번 해볼까요? 쓰담쓰담. 나는 참 사랑받는 존재야. 성도 여러분, 우리는 진짜 사랑받는 자들입니다. 그 사랑이 지금 우리를 붙들고 계십니다. 코로나19로 힘겨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고 붙들고 계시니 그 사랑 안에서 위로받고 살아가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진짜 놀라운 일은요,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베드로는 진짜 놀라운 일을 전합니다. 인간의 완악과 사탄의 권세로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진짜로 죽었습니다. 죽어서 무덤에 3일이나 있었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습니다. 살아난 것입니다. 부활하신 것입니다. 더 이상 죽음이, 사망이 예수님을 지배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더 이상 예수님을 넘어뜨릴 수 없게 되었습니다. 사탄이 가진 가장 강력한 무기, 이 죽음이 더 이상 예수님에게 어떠한 영향력도 끼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다시 살아나셨으니까 다시 죽지 아니합니다. 그 죽지 않으시는 예수님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와 연합해 계십니다. 지금 우리가 육신의 한계로 완전한 영이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완전히 보지 못하고 만지지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예수님께서 다시 오셨을 때, 우리가 부활체가 되었을 때 우리는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더불어 함께 살아갈 것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이걸 경험했던 자죠. 예수님이 하셔서 이 땅에 계시는 40일 동안에, 그동안에 베드로는 특별한 경험을 했죠. 그 부활하신 예수님과 함께 있는 시간이 인생 가운데 가장 행복하고 즐거운 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 베드로는 죽음도 두렵지 않는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갈 수 있었던 것이겠죠. 그런데 이 놀라운 것은요, 예수님의 부활로 끝이 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에게 가장 놀라운 기적, 상상할 수 없는 기적, 이 땅에서 최고 놀라운 사건이 있는데요. 그것이 13절 상반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곧 우리 조상의 하나님이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것이 베드로가 생각하는 최고의 기적이며 가장 놀라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의 종 예수를 영화롭게 하신 것입니다. 이 표현은요, 이사야 52장과 53절의 예언을 염두에 두고 표현한 것으로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영화롭게 했다라는 의미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 의미는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며 그가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하나님 우편 보좌에 앉으셨다는 것들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진짜 놀란 것은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나님의 우편 보좌에 앉히시고 그 보좌에서 이 땅을 통치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행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며 하늘 보좌에 앉히시고 그 예수를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회복하는 것만큼 놀라운 일이 있을까요? 이 놀라운 것이 바로 복음이에요. 그래서 이 복음의 핵심은 예수님이 하나님 우편에서 세상을 다스리시고 회복하신다는 것. 그 예수님이 다시 오셔서 이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드시겠다라는 것. 이것이 복음입니다. 가장 복된 소식, 가장 선한 소식. 이게 복음이에요. 베드로는 걷지 못하는 자가 치유받은 사건, 그 자체도 의미가 있고 기쁨이 되긴 하지만 이 치유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신 일, 즉 복음을 선포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복음을 설명하고 있어요. 이 11절부터 뒤쪽까지 나면서부터 걷지 못하는 자에 대한 이야기를 하지 않아요.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둘의 교회 가족 여러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두려움에 쌓이기도 해요. 이 두려움의 마음을 뺏기기도 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어려움에 놓이기도 하죠. 가게가 잘 안 되고 자영업자들이 큰 타격을 입습니다. 현재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사업이나 회사가 힘든 분들도 있습니다. 이 코로나19가 교회에도
영향을 주고 있고 위기로 다가옵니다. 교회의 본질인 예배와 교제가 어렵습니다. 언제 우리가 이곳에 다 모여서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을까? 알지 못합니다. 이제는 더욱 전도가 어려워질 것입니다. 신천지 사태로 잘 모르는 자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이 어려워졌습니다. 앞으로는 예배학과 교회론의 기존에 있는 신학의 변화가 불가피한 때가 되었습니다. 이 어려움을 극복하고자 많은 대안이 나오고 많은 이야기들이 오고 가고 있습니다. 쉽지 않은 상황이죠. 이럴 때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요? 성도 여러분, 복음을 믿읍시다. 복음을 붙듭시다. 우리의 시선을 코로나19의 두려움에서 하나님께 돌려봅시다. 코로나19는 그것 자체가 악이 아니지요. 그것이 예수님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파괴할 수 없습니다. 또한 세상의 권력도 교회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붙잡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보십시오. 상황은 다르지만 어떤 때는 국권을 상실함으로, 어떤 때는 전쟁으로, 어떤 때는 부정한 정권으로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교회가 큰 어려움에 놓인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마다 성도와 교회가 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붙드는 것이었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전히 악이 득세하고 여전히 불법이 판을 치고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은 세상이지만 예수님께서는 하늘 보좌에서 이 땅을 다스리고 있습니다. 그 사실을 믿기를 소원합니다. 그리고 그분이 다시 오실 때에 이 땅에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과 통치가 이루어질 것을 소망합시다. 그러니 지금 당장은 함께 예배하지 못하고 함께 모이지 못해도 낭망하지 않고 더욱 말씀을 사모하며 기도하며 또한 성도를 돌아봅시다. 하나님은 지금도 예수님을 통해서 이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아들을 보내주신 그 사랑으로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에서 어느 누구도 우리를 끊을 수 없습니다. 그 사랑 가운데 거하시며 이 한 주도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을 지키기 위해서 친히 아들을 보내시고 십자가에 죽게 하셨으며 그를 영화롭게 하셨습니다. 이 아버지의 사랑을 우리는 다 깨달을 수 없지만 그 사랑 가운데 거하며 그 사랑을 누리며 살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 이 나라와 전 세계가 비상사태를 선포하며 두려움에 떨고 있습니다.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하옵소서. 혹시 우리의 탐욕과 욕심이 생각나거든 회개하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해서 이 세상은 나 혼자 사는 세상이 아님을 다시금 깨닫습니다. 우리가 성도를 돌아보며 이웃을 더욱 사랑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 위해서 기도합니다. 어디 있든지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하나님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코로나19로 힘든 상황 속에서도 우리 성도를 돌아봐 주시고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날 때, 다시 예배할 때까지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보호하여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